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부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사 소돔과 고모라 온 성과 온 들판과 온 백성들 땅에 난 그 모든 것을 다 싹 엎어 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작은 성들까지도 다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 비옥하고 아름답고 물된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모든 것을 지금 뒤로 하고 순식간에 정말 지옥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뒤에서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 순간 더욱더 긴장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였습니다. 소돔에서 성 밖으로 이끌려져서 나왔을 때 분명 두 천사들을 통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알려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처음 소돔성에서 나가야 한다고 가족들을 부르라고 할 때도 롯은 지체했었습니다. 재차 빨리 나가야 한다고 할 때도 지체했었습니다. 산으로 가라고 한 것이 너무 멀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소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소원까지도 들어주셔서 소알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테니 속히 도망가라고 하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것을 또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두고 온 것들이 너무 속상하였을까요? 아니면 그 멸망의 장면이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보고 싶었을까요? 인간의 죄성은 분명 주님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였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더니 먹게 되는 단계로 넘어갔던 것과 같이 돌아보지 말라는 것을 결국 참지 못하고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근처에 이제 소금 덩어리로 가득한 사해가 있다라는 그 지역적 특징을 살펴볼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이렇게 내리면서 지하에서도 유황과 가스가 분출되면서 소금 덩어리가 솟구치면서 롯의 아내를 덮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설명이 없어도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어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온 땅을 바라볼 때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이렇게 치솟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그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때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 아주 똑같이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다만 하나님의 손에 의한 완벽한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같은 역사이지만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멸망 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살려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작용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처음부터 롯에게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못 갑니다. 소알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허용했더니 이제는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서 거주를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기에 왜 소알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21절을 근거해서 보면 사실 소알 역시도 멸망당할 땅이었지만 롯이 그곳으로 피하기를 구하여서 남은 지역이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못할지라도 그곳도 무법천지와 같은 곳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급히 도망와서 아무것도 없는 롯이 집도 없이 생계를 꾸릴 어떤 그 장비도 없이 그곳에 안전하게 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했던 그 소알에서 두려움과 절망만을 가지고서 산으로 도망옵니다. 처음부터 산으로 왔다면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환기시키고 새롭게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롯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게다가 두 딸은 후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소돔적인 사고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롯이 깨닫지 못하는 중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지음으로 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의 모압,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남미를 낳아 각각 모압의 조상,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노아도 술 취함으로 자녀가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롯도 술에 취하여 자녀가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사실 낳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도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조금 느슨한 술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전달자가 될 수 있으나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고통이 연속되는 구절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 소금 기둥이 되고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힘들다고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해서 들어주었더니 두려워서
나오게 되고 원래 가라고 했던 산으로 가게 되고 산에서 거주하면서 죄의 마을, 죄악의 세상,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행한 두 딸, 인간의 본성, 죄성과 비참함이 느껴지는 본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과 삶의 행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면 조금 지나 그것이 싫고 어느 순간 보면 주님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고 아마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두신 그 복을 완벽히 받는 길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것, 최고의 길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따라가면서 날마다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